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의가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한 분들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냥 순종이 되어지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 몸 안에 임한 사람들은 풍성한 생명이 됐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이 의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의가 되는 것은, 이 의가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만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이걸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 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이 과정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졸업장이라는 말은 똑같은데 어떤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물어봤을 때 나 초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있어요. 나 중학교 졸업장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있어요. 나 대학교 졸업장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장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단계적인 의인데 사람들은 하나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졸업장 그러면은 나 똑같은 줄 아는데 더 들어가 보니까 아, 졸업장에도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고 중학교 졸업장이 있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는 어렸을 동안에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그냥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거야, 요 정도밖에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성장하고 나니까는 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혼 안에도 임해야 되는구나. 그럼 내 혼이 의가 돼야 되잖아요.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주시기 위해서 달린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달려 죽으셨구나, 이걸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가 된 상태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혼 안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아, 주님이 죽으신 것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만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몸 안에까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인구원이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이 된 게 믿어지는 거, 이게 이제 임신에 불과하다고 얘기 드렸단 말이에요. 여지껏 아기를 못 가졌는데 이제 수십 년 지나가지고 아기를 가진 거예요.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거,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다는 건 이제 임신 1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는 탄생하기까지 또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모든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됐어. 얼마나 기뻐요. 임신의 기쁨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졌어요. 안 나타나요. 왜요? 아니, 오늘 임신했다고 바로 아이가 탄생하냐고요.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신 10개월이 돼가지고 해산의 수골 통해 탄생하는 것처럼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까지 온 거는 임신 1개월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였구나, 사랑이었구나, 능력이었구나, 거룩함이었구나, 의로움이었구나, 선이었구나, 행복이었구나, 기쁨이었구나, 영생이었구나. 그래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먼저는 내주합일까지 와서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가야 되고, 이게 믿어진 분들은 삶 가운데서 이 10개월을 통하여서 다 탄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 동안에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오준이 물렀더니 이해하라가 나오고,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이게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이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녀가 탄생한 다음에 유치원 졸업하고 나니까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유치원 졸업했으니까는요, 이제 마음껏 놀 거예요. 나 이제 더하기 빼기도 다 알아요. 아이고 똑똑해라, 그래라. 이럴 부모가 어디냔 말이에요. 이제 유치원 졸업했으니까 초등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단계적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땅히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거듭난 지 3년 된 사람들은 밥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섭리까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한 목적이 뭐냐고.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유, 죄사함 없당 구원 영생 주시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요,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유, 거듭나는 영의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더 들어가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더 들어가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더 들어가니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더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을 이루는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더 들어가니까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이런 정도의 고백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을 알아서,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요, 매일 중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려고 그래야지, 살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요. 주님이 항상 나를 통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나오기 전에 이게 재빠르게 내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먼저 나오고, 내 감정, 내 의지, 내 말과 내 행동이 먼저 나와요. 근데 어렸을 동안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지각이 안 돼요. 이 믿음까지 오고 나니까 뭐 지각이 되는 거예요. 오, 주님이 나오기 전에 또 내가 먼저 나왔네요. 이게 지각이 되니까 이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새 덩어리가 되려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희생이 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다 새 덩어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아니 분명히 누룩이 없다 그랬잖아. 여러분 안에 누룩이 없어요. 죄와 허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고 이제 구원 영생 얻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룩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죄가 없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근데 다음 단계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게 새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가지고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려고 해야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새 덩어리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줘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처음에 이제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내가 누룩 없는 자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의롭다함을 주신 걸 믿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랬더니 나 의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상태에서 이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영생을 얻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이런 죄들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내 묵은 누룩을 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버리려는 노력을 해야지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질 때 주님 앞에 나갔더니 새 덩어리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과정이 이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설명을 잘 들을 때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한 과정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겪었던 길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차 누룩 없는 자, 1차 새 덩어리, 1차 묵은 누룩입니다. 누룩 없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어. 이 경험을 다 하셨죠. 이게 여러분들이 다 1차 누룩 없는 자가 다 되었던 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1차 새 덩어리가 되는 게 무엇인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듭나는 영의 구원. 이게 새 덩어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뭐예요? 유월절 양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새 덩어리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새 덩어리 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얻고 그냥 평생을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 덩어리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구원이 왜 필요했어요? 우리의 영혼 몸이 마귀에 속한 영과 혼과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을 구원하시고 혼을 구원하시고 몸을 구원하시고 이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그냥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 이 정도가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전인 구원까지 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되는데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버림. 근데 이걸 버리려고 하는데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거듭나지도 못한 그 수준에서 어떻게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지각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버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자기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난 걸 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스승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진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죽음에 해당되는 이 21가지 죄들을 짓고 있으면서도 또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들만 이 죄를 지을 뿐 아니라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해버린단 말이에요. 괜찮아. 우리가 무슨 뭐 죄 때문에 지옥 가겠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죄들은 저도 괜찮은 거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 죄에 대한 갈등이 없잖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죽음에 해당하는 이런 죄들을 매일 짓고 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은 요 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차 누룩 없는 자, 2차 새덩어리, 2차 묵은 누룩입니다. 2차 누룩 없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의 누룩이 없어. 이미 이제 1차 누룩 없는 자가 되고 1차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서 1차 새 덩어리가 된 사람들은 영 안에는 이제는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는 이제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바로 여러분의 그 영교와 직관과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영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직관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심의 기능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영 안에는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혼과 몸 안에는 여전히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자인데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그러니까 다음 단계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묵은 누룩을 버려야 돼.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원하지를 않아요. 아유, 나는 이미 뭐 거듭나는 영의 구원 얻었으면 됐죠. 뭐 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편하죠. 왜요? 새 덩어리가 될 마음이 없으니까. 영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없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저걸 다 버려? 저걸 버려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나는 못해. 포기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거기서 너를 해방시켜줬잖아. 그럼 내가 그걸 행할 수 있는 영의 구원 줄게.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묵은 누룩만 버리려는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새 덩어리가 뭔지를 알아야죠. 새 덩어리가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묵은 누룩을 왜 버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믿음 위에 있는 새 덩어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2차 새 덩어리는 뭡니까? 시작.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새 덩어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죠. 왜? 이걸 얻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묵은 누룩이 또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묵은 누룩만 내가 버리려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돼요. 그랬더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성령 세례를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묵은 누룩을 발견해서 버리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차 묵은 누룩 뭔지 1+2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림. 이 노력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일이 뭐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여러분들이 버리는 거. 여기에 더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모든 불의와 육체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 묵은 누룩을 발견한다면 하나님 도저히 안 돼요. 여기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에게 주실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근데 이 믿음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여러분이 사랑할 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이 묵은 누룩만 여러분이 알고 이걸 버리려고만 노력하면은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값없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일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요? 이런 죄들, 이런 육체 일들을 거듭난 사람들이 다 행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거듭나가지고 막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아주 위대한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 일들에 다 걸려버려요. 아니 분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니 이 분냄이 육체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너와 너 후손에게 이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걸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야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이 나라에서 자기들이 제사장도 되고 백성도 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일이 없죠. 왜요? 주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모르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에서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오셔서 그분이 천년 동안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갈 자를 주님이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다 들어가니까는요. 우평강도도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시인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낙원이 돼 있는 사람하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왕이 되길 원하는 사람하고는 레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오직 주님과 똑같이 살기 위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부유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아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의가 뭐예요? 의롭지 않은 게 불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불의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했어요. 그럼 불의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하니까 야 이거 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못 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행위 구원이 돼버리죠.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한 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냔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요. 죄를 이기는 자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자들,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야지. 아니 이들이 천년 동안 왕 노릇 할 거 아니에요. 아무나 왕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실력을 여러분들에게 갖추기 위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런 다음에 뭐예요? 신부들의 믿음,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그런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이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게 실상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훈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차 누룩 없는 자, 3차 새덩어리, 3차 묵은 누룩입니다. 3차 누룩 없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혼의 누룩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게 혼에는 누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거듭났을 때는 영에만 누룩이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순간 여러분 혼에는 이제 누룩이 없어요.
어디만 있어요? 몸 안에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누룩이요. 왜요? 빠져나가는 거니까. 영이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들어오는 순간 영 안에 있는 마귀는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혼과 몸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몸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몸 안에 있던 죄와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몸에만 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면 이제 혼 안에는 누룩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3차 새 덩어리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내가 이제 혼만 새 덩어리가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몸까지도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또 묵은 누룩을 발견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차 묵은 누룩 1 플러스 2 플러스 3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3차 새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이 묵은 누룩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묵은 누룩을 발견하게 하는 말씀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1 플러스 2 전에 있는 이 말씀과 다 합쳐가지고 세 번째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배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했더니 뭐예요? 안 돼요. 아무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 그래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생각,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는데 이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또 이런 묵은 누룩이 있었네요. 왜? 묵은 누룩을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새 덩어리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고 혼의 구원을 받았어도 너는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몸까지도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그러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먼저는 여러분이 누룩 없는 자가 된 다음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발견하여 버리는 노력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돼요. 이게 돼가지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는 겸손한 자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거기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노력을 하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겸손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차 누룩 없는 자, 4차 새 덩어리, 4차 묵은 누룩입니다. 4차 누룩 없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에 누룩이 없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몸까지도 이제 누룩이 없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음 단계에 새 덩어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4차 새 덩어리입니다. 시작.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그래서 전인 구원까지 여러분들이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고 그래 성령 충만이 끝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전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뭐예요. 다른 말씀들을 배우고 익히고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또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겸손하게 주님을 부름으로써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다 끝난 다음에는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충만도 임한 거고 충만이 임하면 이미 전인구원 받은 거고 전인구원 받은 게 내주합이라 얻은 거야. 이거는 맨 끝 단계에서는 다 알려주세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주님이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너 성령 세례 받은 게 성령 충만 받은 거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영혼 몸의 구원이 전인구원 받은 거고 전인구원 받은 게 내주합일 구원을 받은 거야. 이렇게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실력이 안 들죠.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바로 대학교를 갔다고 해봐요. 좋기는 좋겠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배움이 없었으니까. 아니 은혜로 무슨 백을 써서 초등학생을 대학교에다 입학시킬 수 있어요. 뭐 특별 장학생 해가지고 만약에 집어넣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 들어갔어도 뭐예요? 중학교 거 고등학교를 안 배웠는데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야 성령 세례 받은 게 성령 충만 받은 거고 성령 충만 받은 게 전인 구원 받은 거고 전인 구원 받은 게 내주합일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좋기는 좋죠. 근데 뭐예요? 신령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줘서 끝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묵은 누룩 4차 묵은 누룩입니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 이 노력을 위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 여러분들이 이제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죄의 몸이 뭐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서도 생각 감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부인하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안 되는 또 내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아니 성령 충만함까지 받았는데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더니 뭐예요? 4차 새덩어리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전인 구원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나 이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선포가 돼요. 그 전에는요 마음에서 의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유 나 같은 것이 무슨 전인 구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 나는 전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 구원이 참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차 누룩 없는 자 5차 새덩어리입니다. 5차 누룩 없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영과 혼과 몸에 누룩이 없음. 이게 이제 5차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절대 이제 누룩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덩어리, 5차 새덩어리입니다. 시작.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게 이제 새덩어리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이런 새덩어리가 여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예요? 묵은 누룩 내어버리는 이 싸움만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4차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면 5차 묵은 누룩만 버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4차 새덩어리가 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든 이 상태가 4차 새덩어리가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건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묵은 누룩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묵은 누룩이 또 드러나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이 믿어지는 믿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되니까 뭐예요? 매일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발 씻음을 안 받아요. 아니 난 이제 뭐 죄도 안 짓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인구원까지 받아가지고 내 죄는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고 내 죄악을 따라 갚지도 않는다 그랬어. 영지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 니골라상처럼 내가 이제 영혼은 이제 완전해졌기 때문에 몸으로는 죄를 져도 이건 죄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팔 씻음을 안 받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미혹이란 말이에요. 전인구가 내주 합일까지 왔는데 자칫 높아지는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격을 갖췄잖아. 오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요. 죄송합니다. 소 샀으니 못 가요. 죄송합니다. 나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요? 가난한 자, 병신들, 저는 자, 소경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 내주합일까지 와서 이 묵은 두룩만 내어버리려고 노력하면은요, 저절로 겸손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병신이고 소경이고 저는 자라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려고 노력하니까 또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 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항상 주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상과 의롭다함을 매일 받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두 종류예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이미 생명되어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짓밟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이고, 아직 요 수준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긴단 말이에요. 왜? 이 부족함을 매일 발견이 되니까 매일 가서 발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안 남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5차 대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되는지 잘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 신학 11번째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난 시간에 새 언약의 우월성을 강의하기 위해 첫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둘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목적입니다. 시작.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복락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목적이 똑같아요.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복락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옛 언약은 행위가 좀 많아요. 너희 힘으로 한번 지켜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더라면 내가 영생복락을 줄 거야. 이게 옛 언약이란 말. 새 언약은 뭐예요? 너 힘으로 안 되지?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할 거야. 요 차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목적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복락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영생복락을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영생복락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나타나는 것도 영생복락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용서하는 영생은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모든 말씀을 이렇게 맛보고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한테는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이 안 나와요. 왜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항상 기뻐하는 영생이 나를 통해 나타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안 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이 성취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된 말씀이 그냥 여러분 안에서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번에 이제 은행권에서 그 이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금 적금 이자도 올라갔는데 대출 이자가 7점 몇 %까지 올라갔어요. 저희도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1억 넘게 이제 그 빚이 있는데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자가 7점 몇 %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3, 40만 원 내던 것이 7, 80만 원으로 배가 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 주님 이 말씀이 그냥 나오니까 하나님 상황적으로 지금 이런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합력해서 선의로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처제가 집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국민은행에서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한 4.0%로 하는 이게 있는데 자기네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네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요?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고. 주님 이거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됐다고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염려를 내게 맡겨 내가 너희를 공고해 주리라. 이건 이미 생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이 말씀이 이미 생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그냥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갑에 1천만 원이 있는데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돈이 없어요. 아니 그랬더니 아니 지갑에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봤더니 1천만 원 수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안 찾아먹는 바보가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조금보다 크신 주님이 안에 와 계시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주리라. 아니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써먹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공양하는 마을의 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움막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색 얻으라고 옷을 다 뒤지는데 안주머니에 비밀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뭐예요? 1억짜리 수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죽었게요?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분명히 좋은 건 아니까는 감춰놨을 거 아니에요. 쓰는 법을 몰랐든 아니면 아끼든 아니 아껴가지고 죽었어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1억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모든 말씀으로 와 계시는데 이걸 왜 안 써먹냔 말이에요. 아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왜 안 써먹어요 그거를? 억지로 오래 가려면 심리 가져라. 왜 안 써먹냔 말이에요. 아이고 써먹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아니죠. 이 말씀 순종하면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이에요. 영생 1억 주고 못 산다 그랬잖아. 1조 원 가지고 영생을 못 사는데 여러분은 순종만 하면 영생이에요. 아니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리면 100만 원 준다고 그래도 목사님 그럼 나 빨리 좀 때려주세요. 다 이럴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인데도 만약에 1억 준다고 해봐요. 아유 다 그냥 얼굴 들고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빨리 한 대씩만 때리라고. 왜? 때리면 바로 돌리면 1억이니까. 아니 근데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 순종하면 영생이에요. 이걸 왜 못하냔 말이에요. 의식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못하죠.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의 성취잖아요. 이거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을 의지함으로써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정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언약의 정신과 새 언약의 정신 모두 사랑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영생복락을 얻을 수 있었는데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사람 마음으로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뭐예요?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걸 이루셔 하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돼버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주님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새 언약의 필요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하나님 나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데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됩니까? 이걸 얘기할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새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할례 받는 걸 알려주셔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 안에 들어와야지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하려고 그럴 때 사랑장에 있는 이 열매들이 안 나오는 것을 발견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 해도 안 돼요. 이게 돼야지 뭐예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율법 아래 들어가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아야 주님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 자체를 안 해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갈 일이 없죠. 그래서 마귀가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율법을 없애버렸단 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안 살아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이거는 거짓 복음이에요. 이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절교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죄를 져도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맞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셋째 하늘이 낙원에 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요청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요청하십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니네들 막 살아도 돼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너를 샀는데 너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막 산다는 게 뭐예요? 마귀 자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니 마귀 자식인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식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나님 자식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야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이럴 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요청. 1번, 구약의 옛 언약 백성에게 요청하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요청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순종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준행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분명히 어린 양의 살갑이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이게 거듭남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자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법 없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자녀를 낳았다고 그냥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거룩하고 이렇고 선한 말씀을 너희가 배워야 돼. 그리고 너 이거 지킬 수 있어?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주제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배운 다음에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 이유가 뭐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배우고 이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에 대한 요청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못 봐요.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고 거룩함을 쫓아야 되니까. 거룩함을 매일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어야 이들이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또 주님의 얼굴 못 본다니까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지옥 가죠. 누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요. 거룩함이 안 나타나는데 매일 짜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저처럼 항상 인상 쓰고 쥐지 말고 인상 쓰고 범사 인상 쓰는 이러한 일들을 매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지옥 가냐고요? 그건 아니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분명히 언약서를 다 읽은 다음에 그들에게 이뤘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여기에 걸려든 것이란 말.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지켜드릴게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또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되네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구원받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지킬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너 진짜 지키고 싶어? 예, 진짜 지키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당연히 지키고 싶죠. 너 그럼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까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새 언약을 몰라요. 새 언약을 복음으로만 알지.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도 몰라요. 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고 이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된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그런 보증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는 목적이 새 언약 때문이라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너무 어리죠. 죄사 무릇당 구원 영생 주시기에서 달리셨어요. 요 정도 수준이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 들어갔다가 오라까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는 게 이거예요. 아,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목적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구나.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못해.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영만 성전이죠. 성령 세례 받으면 혼도 성전, 성령 충만 받으면 몸도 성전.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이제 그분이 사시기를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행할지라.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내조합일만 이루어지면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지켜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타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요청. 2번, 신약의 새 언약 백성에게도 요청하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의 새 언약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런 삶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까지 신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룩함을 없애버렸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데 안 거룩해질 수가 없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이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구별되죠. 아니 어떻게 당신 사람이야? 아니 사람 맞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에 대해서 분을 내지 않아? 나는 아주 지금 이 분이 나서 죽을 것 같은데 아니 거기다가 또 축복까지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이게 완전히 구별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넷째,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목적과 정신이 같습니다. 본질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요청사항이 같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구약 연속성 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옛 언약을 그냥 아예 패해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연속성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러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해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새 언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중간 단계를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단계를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 주님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이 기쁜 소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죠. 누가 기쁜 소식이 돼요?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이 기쁜 소식은 내가 율법 아래에서 저주 아래 있어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순차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미분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맞춰야지 이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유치원 애들한테는 아무리 미분적분을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습니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게 달린 거, 나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난 이걸로 만족합니다. 이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장을 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율법 아래 다 들어가거든요. 왜?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이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과정이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내 자신의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겸손할 때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구약 불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정신과 목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약점이 보완되었습니다. 옛 언약의 약점이 갱신된 것입니다. 옛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옛 언약의 약점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하는 행태가 내가 지금 옛 언약이 있는지 새 언약이 있는지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옛 언약이 있다면 뭐예요? 배운 말씀을 내가 또 지키려고 눈 뜨면 그래, 5대 제사 드리라 그랬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 이기라 그랬어. 난 이걸 열심히 지킬 거야. 그러면 뭐예요? 옛 언약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요 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지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여러분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고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은 옛 언약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나 못해요 아시잖아요. 내 성깔, 내 성질 아시잖아요. 나 이거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더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아주 쉽잖아요. 근데 옛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게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지킬 마음도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미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이나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아예 율법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 언약에 들어가서 내가 철저히 동료로 돼서 안 됩니다까지 온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준다는 거, 이게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지금 여지껏 율법 아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값진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라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집 지으면 허물어진다는 걸 몇 년 접어야 알아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짓는,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노력하면 나중에는 지어질 거야, 이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포기돼야지 새 언약이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빨리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새 언약의 특징 1번부터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은 언약 백성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새 언약은 언약 백성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옛 언약이 갱신되고 보완된 것입니다. 이게 옛 언약하고 달라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먹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나 오늘 끝나면 짜장면 먹어야지. 그럼 짜장면 먹으러 간다니까요. 마음에 먹은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긴 게 이 언약이 갱신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걸 또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만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도 살다 보면 육체의 욕심, 보고 듣고 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제 자신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나오냐면 내가 그 순간 성령을 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만 있어도 내가 성령님만 쫓는다면은요, 육체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과 같이 있는데 어떻게 육체 일을 행하냔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뭐 유튜브로 돌아가는 뉴스를 보고 싶다. 근데 내가 주님을 의식하면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그 시간에 너 그냥 말씀 봐, 이걸 알려주는데 의식을 못하면 빠져 있어요. 요즘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다 밝혀지고, 그러니까 이거 보느라고 또 정신을 빨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준, 너 지금 뭐하니? 그럼 또 깜짝 놀라나. 아이고 주님, 또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었네요. 그래 즉시로 끄고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하고 동행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과 옛 언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돌비에 율법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언약 백성이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 가야만 했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언약 백성에서 이탈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이탈했습니다. 남왕국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이탈하고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신비에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고 계시다면, 근데 아직 어렸을 동안엔 이 경험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려고, 제가 이 혈기하고 음란함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왜냐면 아니 1일, 3일, 5일, 7일, 10일, 그리고 15일, 그리고 21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되겠구나. 40일 금식을 하면은 이게 뽑아지겠지.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고 보식을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혈기가 안 나와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음란한 생각도 안 나와요. 아니 다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요거 딱 지나서 보식 딱 한 20 며칠 이제 보식을 했는데 보식 끝나가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이 아 이거 안 죽었네. 그리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다.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아 이게 금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사실 거기서 포기한 거예요. 에이 이건 안 돼. 그냥 가지고 사나 보다. 근데 이제 12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왜 상관이 없습니까? 너 지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아니 이거 버리려고 40일 금식하고 안 돼서 내가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막으신 거 아닙니까? 하고 핑계를 댔단 말. 그랬더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게 그때는 마음의 할례예요. 내가 너 건너방에 들어와 있지만 네 영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네 혼 안에는 네가 주인이고 네가 필요할 때만 나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 건너방에는 내가 와 있는 네 종이었다는 거예요. 요거 바꾸자 하신 거예요. 바꿨어요. 아 주님 내가 진짜 주님한테 무례히 행했네요. 주님을 내 건너방에다가 앉혀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다 썼네요. 내가 주님을 종으로 이용했었네요. 철저히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과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마음을 할례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준 게 이게 성령 세례야 하고 알려준 거예요. 아니 나 성령 세례 이미 받았는데요. 나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나 그냥 방언도 하고 나 다 했는데요. 그건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너 마음의 할례는 못 받은 거 아니냐? 혼의 구원은 네가 얻지 못해서 여전히 구습을 쫓아 행하는 네 모습이 있지 않았느냐?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듭남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라는 거, 이렇게 체제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믿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배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을 바로 알고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은 내적인 갱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실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경험 다 하고 계십니까?
월요일날 초등학교 1년 후배인데 대학교는 또 같이 들어갔어요. 인하대 체육교육학과를 제가 재수하고 들어가가지고 걔는 이제 바로 들어와가지고 얘도 이제 저한테 이제 형이라 하면서 미국 갔다 왔는데 아니 저 뵙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전에도 이제 교회를 한번 왔었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그럼 만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11시 반까지 와라. 그래가지고 저는 일찍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니 10분 20분이 되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연락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또 못 통해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래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넣었죠. 12시까지 기다리다가 안 오면 나는 간다. 그랬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아유 몸이 으슬으슬고 그래 아파가지고 전화 꺼놓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온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이걸 내가 이 문자를 집사람이 이제 어딨냐 그래가지고 아직 안 와가지고 그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예전에는 아니 뭐 그런 사람이 되냐 예전에는 이랬을 거예요. 이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내가 야 많이 변화가 됐구나. 아니 그 일에 대해서 아니 불평원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이고 어떡해요? 요 얘기만 해요. 그래서 야 많이 컸네. 그러고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와고선 또 내 거를 우연찮게 보다가 보더니 다음부터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죄송하다는 얘기도 없고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이 제 병을 기울일 자를 보는 거 아니에요. 제 수준을 보려고 가정이 있겠죠. 코로나라는 걸 알기 전에도 그냥 하나님 내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별 마음이 다 들어갔죠. 아니 지가 아니 목사가 지금 시간이 금인데 지금 아니 여기까지 오는 데가 왕복 2시간이거든요. 2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별 생각이 나왔을 텐데 그런 마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되리라. 아니 이 말씀이 이미 생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합당한 채소만 내면 돼요. 하나님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럼 끝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요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새 언약의 우월성입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합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지요? 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보증이 되셨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은 이게 레벨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제 마음이 할례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이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아니 제가 완전 쓰레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도 사실 사람들이 놀랬어요. 인천에 소문이 났어요. 서양 귀신 쉬었다고 영만이가. 서양 귀신 쉬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바뀌니까. 뭐 예전에 했던 삶이 다 끊어졌으니까. 근데 그건 지금은요. 그건 차원이 달라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하기도 싫고 말과 행동도 주님하고 합당하지 않은 건 하기도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경험을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이제 지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면 내가 찾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알아야지 여러분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우월성을 다 알아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88년 7월에 주님이 저를 불렀을 때 두 가지로 불렀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다 잊어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이제 가는구나. 왜? 내가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내게 성취가 됐으니까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우월성이 다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새 언약의 우월성을 알았는데 부디 내가 여기서 공부할 동안에 새 언약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